네, 반갑습니다. 오늘 페이지 21쪽 펴십시오. 오늘은 14분 상을 떠나 정멸하다 이 부분을 할 차례인데요. 앞에 부분을 좀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2분하고 13분을 했습니다. 12분은 이 경이 있는 곳이 바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약을 하자면. 그럼 결국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핵심적인 게 바로 그 무상, 상이라고 할 게 없다. 또 무주, 머무름이 있는 건 다 집착이다. 머무름이 없는 게 바로 응모수주, 이생기심하는 것이다. 또 무아, 나라고 할 게 없다. 또 무의, 하는 바 없이 한다 하는 이런 네 가지 요약이 바로 금강경에 흐르는 핵심 코드라고 했어요. 이게 금강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은 금강경의 가르침이라고도 얘기되지만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불교의 핵심 교의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자리가 부처님의 핵심적인 교의를 말씀하는 것이니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자리이고 바로 스님들이 서 있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금강경은 바로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있는 자리나 다를 바가 없어서 마치 이 경전이 있는 곳을 사리탑을 공양하듯이 금강경에 대해서 예경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부처님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보를 얘기할 때 불보, 법보, 승보라고 하잖아요. 바로 부처님과 제자들은 불보와 승보를 말하는 거고 금강경의 가르침은 법보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 불법승 삼보가 우열이 있는가? 우열이 없다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그 부처님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이 그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사리탑과 같이 다 예배를 한다 이 말인 거고, 또 13번째 법답게 받아지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금강경이라는 제목이 등장해요.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이 제목을 삼는다. 이 금강반야바라밀은 영원불멸한 지혜로서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건너가게 해주는 부처님 말씀, 이런 뜻이 이 금강반야바라밀에 담겨 있는 의미이고, 설사 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더라도 그 반야바라밀이라는 이름에 집착하지 마라. 그건 다만 이름일 뿐인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이 지혜라고 얻는 경전이 바로 이 내용이 금강경의 핵심이 지혜를 얻는 경전이에요. 지혜를 얻는 경전. 지혜를 얻으려면 뭘 해야 되는가? 바로 무상, 무주, 무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바로 지혜를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것이 뭐예요? 이미 이 자연에 무주, 무아, 무상이라는 진리가 보편적으로 흐른다 이 말이죠. 이 자연 속에, 우리 존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머물러 있다는 것은 결국 이 깨달음의 지혜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어긋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 사물의 속성은 머물러 있지 않는 게 속성이고, 그죠? 또 상도 영원불멸한 상이 없기 때문에 무상이라 하는 거고, 또 나조차도 결국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만히 있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러니 어떤 것을 내가 진리라고 할 것이며 어떤 것을 내 것이라고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것도 집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부처님이 말씀한 진리조차도 법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집착하면 그것도 법상이다. 그러니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에 집착한다는 것은 결국 이 법상과 같은 것이다. 그것조차 내려놔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머물러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금강경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죠. 따져보면.
그래서 이 불교의 속성은 이 사실을 우리가 뼈저하게 각성해야 된다. 그리고 내 가치관으로 정립해야 된다. 어떤 가치관이요? 무상, 무주, 무아, 무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내 의식 속에 뿌리 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어디에서도 이런 경계를 만나면 아, 사물의 속성은 다 머무르지 않는 건데 내가 머무르고 있었네? 라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래야지 이게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에 꽂히면 계속 그걸 가지고 되뇌이잖아요. 이것은 머무는 거예요. 이 머무는 것은 결국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이 속성인데 자꾸 내 스스로 머물려고 하니까 그게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가 다가오면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러면 감정이 왔다가도 잠시 아프다가도 내버려 두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잖아요. 그 말이 그런 얘기거든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꼭 부여잡아야 돼. 그리고 그걸 또 고민을 해야 돼. 싸잡고 앉아서 내가 왜 그렇지, 왜 이랬지, 뭐 어쨌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머물러 있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방식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그런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 머물면 괴로워. 네 거라는 건 없어. 제발 집착하지 마. 이게 자연의 속성이야. 이게 진리의 속성이야. 이걸 알아차리란 말이야. 이걸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13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은 14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14분은 이 금강경에서 사실은 어떤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1차 결론이에요. 금강경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눈다면 14분까지가 사실은 전반부의 핵심이고요. 15분부터 32분까지가 후반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4분을 이 금강경의 결론이 첫 번째 등장한다. 그래서 제목이 상을 떠나는 것이 정멸한 것이다. 이렇게 상을 떠나 정멸하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상을 떠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무상이란 의미죠. 상을 떠난다는 것. 상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것이 뭐다? 정멸한 자리다 이 말인 거예요. 아주 고요한 자리다. 본래 그 자리다 이 말이죠. 상을 떠난 자리가 본래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고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꾸 우리는 상을 떠난다는 걸 온몸으로 거부해요. 사실은 우리의 생리가 그래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기를 바라지 않아요. 실제로는 없는 존재인데도 거기에 또 있다고 늘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떠나라고 하는 말이 말은 쉽지만 상을 떠나지지가 않죠, 원래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자꾸 되뇌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상인데 왜 자꾸 내가 상에 걸리지? 라는 경계를 끊임없이 일으켜야 이거를 조금씩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에 매몰되게 돼요. 이 상에 갇히게 돼 있다면. 그래서 괴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거나 하는 이런 경계들도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마음이잖아요.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럼 그 힘든 마음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아, 그렇지. 내가 집착해봐야 난 나만 괴롭히는 일이지. 그러면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하는 말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무주라는 말을 요즘 말로 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야. 그렇게 알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속성을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서 내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을 빨리 털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을 정멸하다고 이상 정멸분이라고 하는 건 이 금강경의 결론이다. 상을 떠나는 것이 바로 그 정멸한 그 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무상이라는 그 자체예요. 무상이 곧 정멸이다 이 말인 거죠. 결국은 머무름이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무명에 휘둘리는 거예요. 머무름이 없는 것은 뭐겠어요? 반대로 지혜예요. 그게 머무름이 없는 마음을 갖는 게 지혜예요. 반야예요. 그게
그럼 결국 이 이상정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바로 반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해볼게요. 그때 수보리가 이 경을 듣고 깊은 뜻을 깨닫고는 감격해 눈물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여러분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려본 적 있어요? 감격해 본 적이 있어요? 감동해 본 적은 있나요? 감격까지는 아니래도 감동은 해봤겠죠? 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 수보리가 체루 비읍이라고 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통곡하면서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면 좀 감정이 좀 격정적인 상황이 됐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부처님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14분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14분에 와서 부처님 말씀이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뭔가 미진했던 부분이 뭔가 해소되는 부분이 이제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막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래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해오라고 표현해요. 해오. 해오. 해오라는 건 풀 해자 깨달을 오자. 해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부처가 되는 깨달음은 아니래도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한경계를 넘은 거예요. 이치적으로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이치적으로. 여러분들도 해오는 많이 해야 돼. 내가 부처는 못 된다 하더라도 이 해오는 필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진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수보리가 바로 이 말을 깊은 뜻을 깨달았다는 말은 바로 그 해오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부처님의 말씀한 이치를 비로소 이 자리에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다.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희유합니다는 귀하고 드물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제가 옛부터 터득한 해안으로는 일찍이 이와 같은 깊은 경전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경계로 이미 아라한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라한은 장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승이 될 수 있고 선지식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르침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이라는 경전이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 얼마나 파격적인 가르침이냐 이런 거예요. 물론 경전에도 사실 뜨문뜨문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막 모든 걸 다 아니라고 하는 경전은 사실 이 금강경이 유일무이한 경전이에요. 세존이여,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는 마음이 청정하여 진실한 지견을 낸다면 마땅히 가장 희유한 공덕을 성취함을 알겠나이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은 경전을 설한 걸 처음 듣기 때문에 만약에 이와 같은 경전을 듣는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청정하고 진실한 지견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한량없는 공덕을, 희유한 공덕이라는 걸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게 성취한다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처음에 듣고 믿는 마음을 내기는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낸다면 가장 한량없는 공덕이 된다는 뜻이죠. 좀 이따가 또 나오니까요. 그런 마을이 이제 바로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말세에 우리 같은 시대에 중생들이 이 금강경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라는 부분이 정신희유분행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걱정하지 마라. 과거에 끊임없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다 해도 역시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믿음을 내고 그 사람한테 공양을 올릴 것이다. 왜? 이미 과거 생에 했기 때문에 현재도 또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부처님 말씀이 아무리 어려운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내고 그것을 또 신봉하고 그걸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걱정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바로 이 대목이 그런 대목이에요. 세존이여,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실상이 아니므로 여래께서 그 이름이 실상이라 하셨습니다.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 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의 모습, 이걸 실상이라고 해요. 제법 실상이라는 말이기도 한데, 모든 존재의 실제 모습, 그것은 뭐예요? 정멸이에요. 정멸. 실상은 정멸이란 뜻이에요. 정멸은 무슨 말이에요? 텅 비어서 본래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고요한 자리. 그게 정멸이에요. 그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상이라니까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나는 허상입니까? 실상입니까? 실상? 현상? 그러니까 이 허상과 실상은 다르기도 하지만 같은 말이기도 해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허상이기도 해요. 그죠? 왜 허상이냐면 영원 불멸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지잖아요. 100년도 안 돼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상이기도 하다. 그런 반면에 나의 존재 안에 실상이 자리한다. 그 실상은 뭐예요? 나의 본래 모습. 이미 여기에 있기 전에 존재했던 모습. 응? 예를 들어서 뭔가 내가 여기에 부모를 의탁해서 몸이 태어났다면 본래 부모로부터 몸받기 전에 있었던 나의 본래 모습. 그 모습이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 안에는 실상도 있고 허상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상이 곧 실상이다. 이 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미 내 안에 허상과 실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이 허상이 사라지면 실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또 이 실상은 허상 속에 존재하는데 그거를 깨달아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나의 본질, 나의 존재를 규명하는 방법은 나의 그 허상의 밑바닥에 존재하는 존재의 근원을 따지면 그게 바로 실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실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상에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실상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실상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이름이 그냥 실상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존이요, 제가 지금 이 경을 듣고는 믿고 이해하여 받아지니기는 어렵지 않으나, 이제 지금까지는 수보리가 이제 여기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해오를 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미래 세상 후 500세에 이 말세 중생을 말하는 거죠. 미래 세상에 후 500세, 후 500세라는 것은 제가 500세가 다섯 개의 시대가 있다 그랬어요. 500년씩 500년씩 해가지고 5개의 시대. 그러니까 부처님 당대로부터 500년 동안을 해탈 경고의 시대다. 그래서 깨달음이 경고에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또는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 얻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는 시대. 그게 500년까지고, 그 다음에 500년 시대가 바로 선정 경고의 시대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건 쉽지는 않으나 수행을 하는 무리들이 많아지는 시대. 이게 선정 경고의 시대. 그 다음 500년은 바로 다문 경고의 시대다. 이제 참선하는 것도 흐름이 좀 약해져서 그저 본문만 듣고 부처님 가르침만 공부하려고 하지 실제로 수행을 체험하려고 하지는 않는 그런 시대가 다문 시대다. 이게 500년 동안이 그랬고, 그 다음에 500년 동안은 탑사 경고의 시대라 그래서 부처님 말씀 대신에 탑을 세우고 절을 세우고 하는 걸로 그 부처님께 복을 짓는다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만 이제 남아있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한말로부터 시작해서 한 2조 500년 동안은 이런 시대였어요. 절과 탑을 많이 세우고 주로 불교를 믿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적어지고, 심지어 탄압을 받았잖아요. 억불 숭유 정책에 의해서 불교가 저 산속으로 몰리고 저작거리에 있는 절들은 다 사라지고, 시내에 원래 절이 있었는데 다 사라졌어요. 전부 다 그걸 서당으로 삼아버리고, 그 한문 서당으로 삼아버리고, 유학자들 무슨 묘지로 삼아버리고 막 이렇게 한 데가 많아요. 시내에 있는 절들은. 그래서 시내 절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어디 산에만 남아있게 된 거죠. 그게 지금은 이제 산중불교가만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이제 도시에 있는 절들도 있긴 하지만 그건 옛날의 절들이 아니고 최근에 와서 생겨난 절들이고, 결국 이 경전을 이런 후 500세를 지나는 동안, 마지막 얘기를 안 했네요. 마지막 500년을 투쟁 경고의 시대라 그래서 이 시대는 이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를 않아.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스님과 스님 사이에서도 서로 분쟁을 일삼고, 또 심지어 스님과 신도 사이에도 끊임없이 싸우는 시대,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시대, 이게 말세 시대, 말법 중생이죠. 말세가 이렇단 말이에요. 이때를 가리켜서 후 500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 중생이 불법을 보고도 신심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여 받아 지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희유할 것이다. 그렇겠죠? 이 말법 시대에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믿고 이해할 사람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믿고 이해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희유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럼 가장 희유한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경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요, 여기에. 희유한 사람들, 말법 시대에. 그잖아요. 이게 드물고 귀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이 금강경 얘기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 하냐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이 진리의 속성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전제되는 무주, 무상, 무아 이런 가르침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집착을 하는 사람, 또 예를 들어서 권력을 얻고자 하는 사람,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사람, 그죠? 재산을 불리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이 금강경의 가르침은 절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절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무슨 말이야? 설사 내가 듣는다 해도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강경을 이해하는 일은 사실 희유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금강경을 듣고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있다면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죠. 제가 금방 말한 대로 예를 들어서 권력을 추구하거나 명예를 추구하거나 재산을 추구하거나 이런 경우를 겪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기 상이 있어요, 없어요? 더 벌려고 하는 상이 있고, 더 가지려는 상이 있고, 더 노력해서 진급하려는 상이 있고, 그죠?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 금강경의 가르침이 당연히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명예와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이 금강경의 가르침으로부터 이미 동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금강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해하려고도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경전을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한 인연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한 대로 과거 부처님 시대부터 수없이 쌓아온 여러분은 많은 공덕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일말의 공덕이라도 지어왔기 때문에 결국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서 금강경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게 법회의 인연인데 쉽지 않은 인연이에요. 이런 자리가 만나지는 것. 그러니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 과거 생으로부터 수없는 공덕을 지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아상은 곧 상이 아니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곧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상이 상이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상이 비상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아상이 왜 상이 아니에요? 아상은 상이라고 여태껏 얘기해 왔잖아요. 근데 왜 부처님이 갑자기 상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이 아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고 하는 근본적으로 일으키는 생각, 이게 아상인데 심지어 이 아상은 영원불멸한 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을 가상이라고 표현해요. 빌릴 가짜를 써가지고 가상이라고 한다. 무슨 말이에요? 거짓된 거라는 거죠.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거짓된 거예요. 그죠?
왜? 영혼불멸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실제로는 상이 아니야. 나는 우리 맨날 이렇게 하잖아. 나는 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어째 나는 이거 좋아해. 나는 이거 싫어 하는 이 나라고 하는 경계에 우리는 이미 아상에 쩔어 있지만 그 아상이라는 실체는 실제로 상이 아닌 거다 이 말이에요. 왜? 가상이야. 빌려온 상이기 때문에 영원 불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상이 아닌 거예요.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또한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빌려온 상이라는 거예요. 잠시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이 나왔어요. 모든 상을 버려야 그 이름이 부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모든 상을 떠나는 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멸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멸이라는 게 바로 부처님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부처의 본래 모습, 본래 자리. 그게 정멸의 모습이에요. 그냥 결국 상을 떠난다는 건, 상을 여인다라고 하는 건, 또 상을 버린다고 하는 건 결국 부처의 자리에 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상을 떠나야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모든 부처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들이 다 이 상을 떠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바로 부처가 되었다는 거죠. 수보리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다. 참으로 그러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는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이 사람은 매우 희유한 사람인 줄 알지니라. 이 경을 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금강경에 대한 불순한 마음이 아니라 순전히 청정한 믿음을 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경전을 불신하거나 이 금강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도대체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결국 놀라게 되고 겁내게 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전을 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희유한 공덕을 갖게 되는 것이다. 왜? 이걸 수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개합을 해서 마음이 부처님과 일치가 되어서 마음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수순한다 그래요. 그게 이제 그 보현행원 보면은 항순 중생원이라고 해서 중생에게 수순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런 표현은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고, 결국 우리가 경전을 대하는 마음은 이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전이 반야신경에도 나오지만 그 공포를 물리치는 경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효공포, 반야신경에 나오잖아요. 무효공포, 공포를 없애게 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반야신경을 제대로 외우면 공포를 없애게 한다. 또 마찬가지로 이 금강경을 외우면 바로 뭐를? 놀라지 않게, 불경, 불포, 불회,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놀래잖아, 응? 그죠? 잘 놀래죠? 아니에요? 잘 놀래. 여러분들 뭐 좀만 뭐 뒤에서 뭐라 하겠다면 막 엄마 찾고 아빠 찾고 막 하잖아. 그런 경계들을 내가 뭐가 없어서 그냥 믿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부처님을 딱 믿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흔들리거나 괴로워하거나 뭐 불편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이 일 때 금강경을 다 외우지는 못한다 해도 금강 반야 바람일이라도 외우면 돼. 아니면 내가 반야신경을 외울 수 있으면 반야신경을 외우면 되고, 무서운 마음이 들면 그 경전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사라져요. 실제로. 왜? 우리는 이 마음이 왜 두렵냐면 마음이 어딘가 머물러서 그런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어디에 머무르는 거예요. 뭔가 어떻게 될까 하고 이렇게 막 마음이 웅출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머물러 있잖아요. 그걸 탁 내려놓으면 그냥 마음을 흘러가게 돼버려 두면 괴롭지 않은데, 내가 뭔가를 막 두렵다는 생각으로 거기에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머물러 있으니까 그 괴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을 딱 믿으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불경 불법 불에 이 경전을 제대로 공부하면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말을 탁 믿어야죠. 그러면 모든 경계가 다 해결되고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너무 잘 지켜.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내가 왜 두려워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 그렇게 저는 부처님이 지켜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부처님 경전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조차도 그 말을 안 믿어. 그러니까 두려움이 자꾸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고 알려주잖아요, 부처님이. 이 반야신경에서도 얘기하고 이 금강경에서도 얘기하는데도 그 말을 내가 안 믿는 거죠.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애가 말한 제일바라밀은 곧 제일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제일바라밀이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제일바라밀이라는 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현장 스님은 이 제일바라밀을 최승바라밀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최승바라밀, 최고 뛰어난 바라밀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제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제일바라밀이니까 보시바라밀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두 가지를 다 해석해 봐도 틀리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국 이 경전은 무엇을 얻는 경전이라고 했어요? 지혜를 얻는 경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혜를 얻는 경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야라는 말씀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바라밀은 뭐 지혜라고 합시다. 반야라고 합시다. 그럼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니라. 내가 지혜를 완성한다고 설사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 얘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그 말로써 들어라. 그냥 이름일 뿐이다. 지혜라고 한다고 해서 또 거기에 나 지혜를 얻어야 돼 이러면 그 상에 또 갇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상을 취하되, 지혜를 취하되 그 상에 떨어지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수보리요, 열애가 설한 인욕바라밀도 인욕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라. 인욕이라는 말은 욕됨을 참아내는 걸 완성하는 걸 인욕바라밀이라고 해요. 욕됨을 참는다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뭔가 나에게 험한 말을 하거나 또 내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내게 하거나 또 기분 나쁘게 하거나 어떻게 해서 내 감정이 나도 막 화가 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참아내는 게 사실 인욕의 의미예요. 따져보면 욕됨을 참는 것. 그런데 사실 인욕바라밀은 더 정확히 말하면 욕됨을 참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다음 구절에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 극악무도한 왕인 가리왕이라는 사람이, 가리왕이 누구냐면 그 부처님 당시가 아니고 부처님이 전생에 인욕선인으로 등장했을 때, 선인이라는 것은 신선이 되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선인이 되어서 그 숲속에서 정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리왕의 시녀들이 같이 숨바꼭질하고 놀다가 사라졌는데 이 가리왕이 막 찾아다녀 보니까 부처님 앞에서 쪼르니 앉아서 법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시녀들이. 그럼 시녀들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이 왕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왕이 확 이제 막 질투의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내 시녀들을 갑자기 저 젊은 놈이 희롱을 하고 있네? 이래가지고 거기를 찾아가서 가만히 들으니까 자기는 인욕 제일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전생에 인욕 제일 아라한이라는 건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원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성질을 내지 않고 참아낼 수 있는 경계를 이미 넘어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리왕이 진짜 그래? 진짜야? 그러니까 자기는 인욕을 제일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너 팔 하나 내놔봐.
그 팔을 하나 내놓으니까 칼로 팔을 내려친단 말이에요. 또 하나 내놔. 그러니까 또 하나 내줘요. 또 하나 때려요. 그러고 나서 아무 미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잡아 자르고 코를 자르고 그리고 다리를 자르고 뭐 발가락을 자르고 손가락을 자르고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어떤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할절신체, 절절지혜시 뭐 이런 말이에요. 마디마디를 다 자르고 베일 때마다 부처님은 어쨌다? 원망하거나 성내는 마음을 내지 않았다. 이게 바로 인욕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부처님은 참았을까요? 부처님은 어떤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동요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인욕의 진정한 진정한 의미예요. 인욕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도 감정에 내가 동요치 않는 것,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는 것, 이것이 인욕의 바른 의미라 이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참는다? 이건 인욕이 아니에요. 이건 세속적인 참음이죠. 세속적으로 참는 건데 그 참음은 항상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참으면. 그래서 보살님도 참다가 폭발하는 이유가 이렇게 참으니까 어디 한켠에 계속 쌓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소한거에 쭉 걸렸어? 그냥 막 3년, 5년, 10년, 20년 된 거 막 다 튀어나오는 거죠, 이제. 5년 전에는 뭐 했고, 30년 전에는 뭐, 20년 전에는 뭐 했잖아, 막 이렇게. 그러면 결국 그 마음이 참아서 억눌려져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건 참은 게 아니라 결국은. 그래서 어딘가 쌓여 있다가 꾹 한번 누르는 순간 막 다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진정한 참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참은 것이 아니라 그 참는다는 그 자체도 없다는 뜻이에요. 생각 자체가 없어. 그냥 그 사람이 나를 때렸어? 나를 베었어? 그뿐인 거예요. 거기에 어떤 감정이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죠? 그죠?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한번 이렇게 얘기해봐요. 전도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져요. 네? 어디에서도. 자기를 때려도 감정을 일으키지 않아요. 제가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옛날에 아주 젊을 때 얘기예요. 20대 때 얘기인데 제가 이제 신도들을 데리고 저 사찰순례를 갔다 오다가 그 대구의 그 동화사라는 절에 갔어요. 그 약사대불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약사대불 보는 붐이 일었었던 시대예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사찰수를 갔다 오면서 그 약사대불을 보러 갔는데 그 오후에 이제 늦게 갔단 말이에요. 오후 한 서너 시쯤 됐는데 절에 신도도 아무도 없고 뭐 관광객만 몇 명 왔다 갔다 할 정도인데 약사대불 앞에 갔더니 한 젊은 친구가 서가지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를 믿어라 막 이러고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사대불이 엄청 큰 대불이거든요. 그 부처님 앞에서 막 예수를 믿으라고 막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친구가. 근데 저도 막 20대 때니까 혈기가 왕성할 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젊은 우리 그 군종병들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군에 있을 때니까. 군종병들한테 시켜가지고 야 저놈 좀 잡아가지고 저 숲속 뒤로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숲속 뒤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앉혀놓고 야 임마 너 어디 와서 지금 행패냐. 막 그러면서 이제 발길질도 하고 이 자식 막 주먹으로 몇 대 때리기도 하고 어디 가서 딴짓을 하냐고. 니네 교회 가서나 하거나 아니면 시내 가서 하지 왜 절에 와서 이런 짓을 하냐. 그 절에 어떤 스님도 나와서 어떤 신도도 나와서 제지를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가서 가지고 혈기왕성할 때니까 막 20대 때니까 잡아다가 이제 족쳤단 말이죠. 그래갖고 이 사람을 돌려보냈어요. 근데도 전혀 미동도 안 해. 때려도 노시오. 왜 때리시는 거? 뭐 이렇게. 존댓말까지 써.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 하던 시절이에요. 2년 동안. 그때 이제 소위 말하면 그 뭐라 그래. 다른 종교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종교를 설할 수 있는
그런 배포를 가져야 되는 거야. 담력 시험 같은 거지, 말하자면. 그리고 저 뒤에 저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저 멀리서 쫓아내고 계속 가는 걸 지켜보니까 가다가 자꾸 움찔움찔 하면서 쳐다봐, 어디를.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한 사람이 그걸 지켜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전도사를 하면서 그 전도사의 어떤 과정인 거야, 그게. 실제로 사실 이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근데 이 사람은 그때 제 느낌으로는 내가 때리면서도 흠칫흠칫 했던 것이 뭐냐면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걸 느낀 거죠. 뭔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켜보고 있으니까 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아요. 감정이 움직이지 않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살려주세요 하거나 아니면 네가 뭔데 나를 치냐는 둥 막 뭐 같이 싸우든 둥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감정적 어떤 동요가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상황들이 됐을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실은 누가 나를 때린다고 하면 아마 도망을 가거나 어떤 감정이 막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이런 경우를 봤단 말이죠. 이 사람은 아주 일부러 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마음을 자기들이 해가지고 뭐 담력 시험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그걸 통과하는 무슨 절차가 있든 어쨌든 간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맞을 각오를 하고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순교의 자세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몇 대 때린다고 그게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큰 믿음이 만약에 있다면 사실은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을 터인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거다. 따져보면. 왜냐하면 부처님이 분명히 그렇다라고 불경불포 불에 두려움과 놀라움과 겁내지 않는 마음이 충분히 이 경을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는데 나는 그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죠? 그런 마음을 우리 한번 일으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금방 얘기했듯이 나의 육신에 대한 집착이 없다면 내가 무주, 무상, 무아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각성하고 아까 말한 대로 이 수보리 보살처럼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의 이치를 내가 충분히 내 몸으로 체득해서 그렇지 어떤 경계도 내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이 마음에 좀 가까워진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해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계가 바로 제대로 된 인욕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참는다는 생각조차 없이 참았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인욕바라밀이다. 그런 경계여야만이 우리가 인욕바라밀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이 무상, 무주, 무아, 무의라고 하는 이런 경계를 터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